당신의 마음은 지금 조용한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시끄러운가요? 잠들기 전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적 있나요? 부처님은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소음, 잡념을 잠재우는 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잡념, 망상이 고통을 만든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망상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망상이 뭘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는 생각이에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늘 생각을 만들어요.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비교하고 판단해요. 이 생각들이 쉼없이 일어나요. 마치 소음처럼요. 이 소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은 중립적이에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해석을 해요. 이건 나쁘다, 저건 좋다, 이렇게요.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들어요. 감정이 고통이 되는 거죠. 또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즉보리. 번뇌를 깨달으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 번뇌가 뭘까요?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이에요. 걱정, 후회, 분노, 질투 같은 거죠. 이 번뇌가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질까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번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번뇌의 힘이 약해져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괴로운 이유는 뭘까요? 상황이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의 소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해요. 이게 상황이에요. 중립적이죠. 하지만 내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요. 자녀가 나를 잊었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이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녀가 바빴을 수도 있어요. 깜빡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최악의 해석을 해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제 마음의 소음 4가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래 걱정형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생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와요. 아직 결과를 모르는데 벌써 걱정해요.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하면 어떡하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실제로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벌써 큰일이 난 거예요. 이게 헛개비 두려움이에요. 없는 괴물을 만들어서 두려워하는 거죠. 둘째, 과거 후회형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전에 친구와 다퉜어요.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해요. 내가 그때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참았으면 관계가 안 끊어졌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후회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이게 집착이에요.
끝난 일을 놓지 못하는 거죠. 셋째, 비교 열등형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해요.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1등 했대. 나는 속상해요. 우리 손주는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왜 우리 손주는 안 되지? 나는 뭘 잘못했지? 이렇게 비교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하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남의 좋은 면만 보고 내 안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만들어요. 넷째, 관계 상처 재생형입니다. 오래된 말, 상처가 반복 재생되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5년 전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별것 아닌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떠올라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요. 화가 나고 서운해요. 이게 상처 재생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끌고 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마음의 소음이에요. 미래 걱정, 과거 후회, 비교 열등, 관계 상처요. 이 생각들이 쉼없이 일어나면 마음이 시끄러워져요.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면증이 20년간 지속된 74세 남성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74세입니다.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걱정되는 일, 후회되는 일이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왔어요.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어요. 할아버지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어요. 수면제도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점점 안 들었어요. 양을 늘려야 했어요. 부작용도 생겼어요. 어지럽고 멍했어요. 운동도 해봤어요. 저녁에 산책을 했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잠들기 힘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지쳤어요. 왜 나만 잠을 못 잘까?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절에 갔어요.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한테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생각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스님이 물었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내일 할 일, 걱정되는 일, 후회되는 일요. 한 생각이 끝나면 또 다른 생각이 나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돼요. 더 생각이 많아져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은 없앨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구름이 떠가듯 생각도 떠가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냥 두면 되나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잠과도 싸우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바라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아, 저런 걱정이 생기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세요. 잠이 안 와도 괜찮아요. 눈만 감고 쉬어도 몸은 회복돼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알아차렸어요. 아, 내일 걱정하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생각은 잠시 있다가 사라졌어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할아버지는 또 알아차렸어요. 아, 과거 후회하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역시 그냥 뒀어요. 생각은 또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생각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예전보다 잠들기가 쉬워졌어요. 생각이 줄어들었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더 좋아졌어요.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숙면을 취했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절에 갔어요. 스님한테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생각을 없애려고 안 하니까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각은 구름과 같아요. 붙잡으려 하면 커지고 그냥 두면 사라져요. 할아버지께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그냥 둬요.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도 편해졌어요. 두 번째는 손주 걱정으로 마음이 늘 불안했던 68세 여성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68세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무척 사랑해요. 손주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늘 걱정했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잘 지낼까? 친구들이 괴롭히지는 않을까?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밥은 잘 먹을까? 이런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손주를 보지 않을 때도 걱정했어요. 전화로 목소리를 들어도 걱정했어요. 목소리가 힘없으면 무슨 일 있나 싶고요. 목소리가 너무 밝으면 너무 들떠서 걱정되고요. 할머니는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잠도 잘 못 잤어요. 손주 생각에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며느리한테 자주 전화했어요. 아이 잘 지내? 밥 잘 먹어? 며느리는 귀찮아했어요. 괜찮다니까요. 왜 자꾸 물으세요? 할머니는 서운했어요. 내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건데.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 갔어요. 스님한테 말했어요. 손주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이 물었어요. 지금 손주가 어디 있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학교에 있어요. 스님이 물었어요. 지금 손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모르죠. 학교에 있으니까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할머니는 지금 없는 일을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없는 일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손주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요. 이게 망상이에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건가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만 보세요. 지금 손주는 괜찮아요. 내일 일은 내일의 인연이 풀어줘요. 할머니가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 10분 호흡 알아차림 수행을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세요. 들숨 날숨을 바라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했어요.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었어요. 들숨 날숨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손주 걱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알아차렸어요. 아, 걱정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조금 나아졌어요.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2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불안이 줄어들었어요. 손주 생각을 해도 예전처럼 걱정이 밀려오지 않았어요. 지금 손주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묻지 않았어요. 아이 잘 지내? 한 번만 물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며느리가 놀랐어요. 어머니, 오늘 왜 이래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냥 너무 자주 물어봤나 싶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절에 갔어요. 스님한테 말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불안이 줄어들었어요. 호흡 수행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계속하세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호흡 수행을 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손주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요. 이제 불교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실로 여겨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해요. 생각이 떠올라요. 자녀가 나를 잊었나 봐.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자녀가 바쁠 수도 있어요. 깜빡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야 해요. 생각은 내 마음이 만든 영상이에요.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둘째, 감정은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생각이 만든 영상일 뿐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진짜 같아요. 슬픔, 분노, 불안이 밀려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감정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감정은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인사를 안 했어요. 생각이 떠올라요. 친구가 나를 무시했나 봐. 이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요. 서운함, 분노가 올라와요.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어요. 아, 친구가 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이 풀려요. 감정은 생각이 만든 영상이에요. 셋째, 마음의 소음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음에서 와요. 걱정, 후회, 비교, 상처의 재생이요. 이 소음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들어요.
같은 상황이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괜찮아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힘들어요.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넷째, 고통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파도입니다. 우리는 외부를 탓해요. 상황이 나빠서 괴롭다고 생각해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 때문에 괴롭다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외부는 그냥 있을 뿐이에요. 괴로움을 만드는 건 내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와요.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시원하고 상쾌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우울하고 불편하다고요. 비는 똑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다르면 느낌이 달라요. 마음이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워요. 이제 실전 수행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분 호흡 바라보기를 하세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아요. 1분만 시간을 내세요. 조용히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숨을 쉬세요. 들숨을 느껴보세요. 코로 공기가 들어와요. 가슴이 부풀어 올라요. 날숨을 느껴보세요. 입이나 코로 공기가 나가요. 가슴이 내려가요. 이렇게 1분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져요.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어요. 둘째, 떠오르는 생각을 생각이다라고 이름 붙이세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알아차리세요. 소리내서 말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돼요. 생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바로 알아차리세요. 생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생각과 거리가 생겨요.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돼요. 생각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셋째, 걱정이 생기면 지금 여기로 돌아오세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걱정이 생기면 멈추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봐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 나는 괜찮아요. 숨 쉬고 있고 살아있어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미래에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걷고 있으면 걷기에 집중하세요. 밥 먹고 있으면 밥 먹기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걱정이 사라져요. 넷째, 잠들기 전 5분 마음 정리 기도를 하세요. 잠들기 전이 중요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일이 있나요? 감사할 일이 있나요? 있다면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나요? 후회되는 일이 있나요? 있다면 반성하세요. 미안합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잠도 잘 와요. 다섯째, 하루 일감사 수행을 하세요. 잡념을 자비로 덮는 수행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건강하다. 이런 것도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잡념이 줄어들어요. 걱정과 후회 대신 감사가 차오르는 거예요. 감사는 자비예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자비요. 자비가 차면 고통이 사라져요. 이 5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침에 1분 호흡 바라보기를 해요. 낮에 걱정이 생기면 생각이다 하고 알아차려요. 지금 여기로 돌아와요. 과거 후회가 올라와도 알아차리고 놓아줘요. 저녁에 침대에 누워 5분 마음 정리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어요. 추가로 도움이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경행을 하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느낌을 관찰해요. 만트라를 외우세요.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일기를 쓰면 생각이 정리돼요. 자연을 보고 좋은 사람과 대화하세요.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자책하지 말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혼자 힘들면 스님을 찾아가거나 명상 모임에 참여하세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조용해지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생각에서 와요. 걱정, 후회, 비교, 상처의 재생이요. 이 생각들이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생각이 조용해지면 고통이 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통을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음입니다. 상황은 중립적이에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소음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소음을 줄이면 같은 상황도 괜찮아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해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1분 호흡 바라보기. 둘째, 생각에 이름 붙이기. 셋째,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넷째, 잠들기 전 마음 정리 기도. 다섯째, 하루 일감사 수행. 이 5가지만 해도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어요. 생각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1분 호흡 바라보기를 해보세요.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돼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한 달 하면 확실히 달라져요.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어요. 3개월 하면 삶이 바뀌어요. 평안이 찾아와요. 이 영상이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생각이 가장 힘든지, 어떤 수행이 도움이 되는지 들려주세요. 주변에 마음의 소음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요. 오늘도 마음이 편안하길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